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4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활 후 50일 후에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로 이 오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꼭 함께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는 것이죠. 오순절 하면 우리가 사실 오순절보다도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고 해서 지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권적으로 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바로 본 영상처럼 말이죠. 이날은 1절에 보면 오순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장 1절 잠깐 볼까요? 성경책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이뤘다라는 것은 오순절 날이 왔다는 것입니까? 이제 올 거라는 것입니까? 이미 왔다는 것이죠. 이미 오순절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이미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오순절 그러면 그날 성령이 강림하신 날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오순절의 의미보다는 성령 강림에 포커싱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님이 임한 사건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기에 성령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오순절의 기원이라든지 또 어떤 절기인지에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자, 7대 절기가 있습니다. 뭐죠? 뭐가 있죠? 7대 절기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무교절이 있고요. 초신절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 말하는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까지 그렇게 7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요 너무나 중요해요. 세 개의 절기는 봄에 있는 절기고 또 추수와도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봄절기는 어떤 걸 추수하죠? 보리. 자, 오늘 오순절 초여름절기인데요. 뭘 추수하기 시작하죠? 밀추수. 밀은 주식으로 많은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계절기, 가을절기가 있습니다. 뭘 중심으로 추수하죠? 포도. 맞습니다. 포도를 중심으로 과일을 이제 추수하므로 포도는 그냥 추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즙 틀에 넣어서 짓이겨서 그 즙을 짜내죠. 이런 모든 그 추수에 연관된 것은 영혼의 추수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7년 환란을 겪고 나서 추수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포도와 같이 짓이김을 당하는 큰 고통, 큰 환란을 벗어나게 되는 경우가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오순절의 사건은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절기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의 기원을 모르고 기념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날을 반쪽만 기념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 레위기의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레위기 23장에 보면 7절기가 나오는데요. 그 7절기에 하나가 바로 중간에 껴있는 가운데 껴있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6월절, 무교절, 초십절은 같이 뭉터 있어요. 뚝 떨어져서 오순절이 있고요. 또 마지막 세 개 절기도 같이 모여 있습니다. 1일, 15일, 22일 이렇게 모여 있죠.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7절, 21절까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영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양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요, 안식일 이튿날부터 한 일에면 7일입니다. 7일을 지내라고 합니다. 그 안식일이 어느 날일까요? 안식일을 기준으로. 그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아니,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을까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순절은 어느 날 기준으로 오순절이에요? 어느 날?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인데 이제 오늘까지 하면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초실절이에요. 예수님 부활한 날이 초실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초실절 안식일이었습니다. 그 부활한 예수님이 부활한 그 날 다음 날 이튿날부터 해서 한 일에면 7일이죠. 7일을 지내라 라고 하면 77에 49일을 보내라 이거예요. 초실절을 기준으로 그 이튿날부터 49일을 지내고 49일이 끝나는 그 날에 하루를 더해서 너희들이 오순절로 지켜라. 기억하세요? 6월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리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날이 초실절입니다. 바로 부활절이에요.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갖고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지나가야 돼요. 모든 게 다 예수님으로. 6월절도 예수님으로, 무교절도 예수님으로, 부활절도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부활절에 예수님이 그 봄절기의 끝이 초실절이잖아요. 부활절이잖아요. 그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을 지켜라 라고 한 거예요. 오순절을 지켜라.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특별한 의식이 있습니다. 요제로 드려라. 요제라는 것은 흔들다라는 뜻이거든요. 흔들다. 갖고 온 요제를 하나님께 첫 이삭단 하나님께 드리면서 요제로 드려라. 요제는 흔들다라는 건데 그 흔드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막 흔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뭐 가져와서 막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동서남북 위아래로 흔들어요. 동서남북 위아래로 흔듭니다. 흔든다는 것은 믹스되는 것도 의미하죠. 믹스되는 것도. 우리가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도 아닌 우리가 한 몸으로 섞이는 것이 이 요제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오순절은 안식일 날 이튿날인데 이 안식일이 언제일까요? 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방금 말씀드렸죠. 초실절, 부활절. 초실절은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초실절 말하는 거예요. 부활절 말하는 겁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레위기에 보면요 49일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까지 합해서 50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초실절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실절은 보리추수의 첫 소선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죠. 6월절 기간 중에 안식일 다음날 행해졌는데 이 날은 신약시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23장에 7가지의 절기를 주셨는데 이것은 유대의 봄, 여름, 가을 추수에 굉장히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우리가 인지하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수의 시즌은 영적 추수와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추수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초실절은 첫 이삭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만 추수를 하세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공부했잖아요. 우리 유부님 안 계셨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첫 번째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위치. 끌려가기 직전에 다니엘의 직분, 위치는 뭐였을까요? 이스라엘에서. 신분. 귀족이었어요. 귀족. 다니엘은 귀족이었습니다. 귀족이고 하나님 앞에 강력한 자였어요. 바로 그 다니엘을 첫 번째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합니다. 바벨론에서는 노예로 살았을까요?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다음에 올 유대인들을 위해서 털을 닦는 아주 귀한 총리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과도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추수와도. 첫 번째,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죠. 천상에서 천사가 내려와야 되는데 천사가 못 내려옵니다. 왜 못 내려오죠? 네, 바사의 군주, 영적 군주가 맡고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마저도 못 내려온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마저도. 가브리엘 천사가 21일 동안 묶여있다가 누가 도와주니까 그걸 뚫고 내려왔습니까? 미카엘 천사가 온 거예요. 미카엘 천사. 군주인 미카엘 천사가 군대 장관이죠. 미카엘 천사가 나를 도와줌으로 내가 너한테 왔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다 마지막 때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추수는 하나님께 강력한 자들, 믿음이 강력하여 다니엘과 같은 자들, 요셉과 같은 자들, 베드로와 같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그 공중 권세를 뚫고 갈 수 있는 대상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들. 그리고 나서 천상의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천상의 전쟁을 통해서 그 공중의 권세 막 잡고 있던 사단들이 이 땅으로 다 내려와요. 그러니까는 7년 환란 때 얼마나 큰 환란이 있겠습니까? 사단들이 공중에 있던 애들마저도 이 땅으로 다 내려오니까 얼마나 큰 환란이 있겠습니까? 그때 천상의 모든 청소가 이루어졌을 때 2차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날 오순절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밀추수예요. 당시로 따지면은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니까 많은 이방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 많은 추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르심도 이와 연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청소가 돼 있으니 귀족 신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강력한 영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중에 청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2차 부르심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부르심을 못 받았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기회는 그러나 그냥 오지 않죠. 마지막 추수, 포도 추수와 같이 진리김을 이기고 나서야 끝까지 표를 받지 않고 진리김을 그 모진 고난을 겪고 나서야 안 받은 사람들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뭐 어려운 내용이겠지만 이 내용들이 여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 주일이라 해서 지키잖아요. 오순절의 의미는 몰라. 오순절이 왜 오순절인지도 몰라. 왜 50일이 뭘 기준인지도 몰라. 그냥 오순절, 교회에서 오순절이라고 하니까, 그냥 교회에서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아셨죠 이제? 부활절을 기준으로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제 아셨죠?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렇구나. 성령님이 오순절에 강림하셨으니까 우리가 이거 지키는 거구나 라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유대인들은 성령을 믿질 않아요. 성령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왜 지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켜라 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때. 출애굽 이후에 레위기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7가지의 절기를 영원히 지켜라. 이거는 나의 성일이니 하나님의 성일이니 영원히 지켜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내가 정한 성회로서 너희는 대대로 영원히 지켜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이 절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용키푸르, 우리 용키푸르 전쟁이라고도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대속제일이었는데요. 용키푸르 때는 히브리, 그러니까 그 벤구리온 공항에 비행기도 뜨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대속제일은 유대, 이스라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길거리에 차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냥 그 공공질서를 위한 차들만 다니고, 길거리에 차가 안 다녀요. 차가 없는 날이에요. 다 애들이 자전거 끌고 나와서 막 도로에서 자전거 타고 그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이걸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오순절의 의미를 왜 지키는가? 이들은 그냥 뭐 오순절이니까 지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사지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7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니 구름과 맹렬한 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40야 동안 머물며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율법을 받으러 가는 시내산에 도착한 날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지금 이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10번째 장 6월절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출애굽 사건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의 사건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죠.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써 이들이 죄악된 애굽을 벗어나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고, 계속 애굽에 살았으면 거기에 물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지만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 그 세상에 물들게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유부교님께서도 뭐 이렇게 포기해야 될 것도 많다. 포기하지 않으면요, 내가 세상에 한 발 갖고 있잖아요. 유두고의 사건 혹시 아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유두고의 사건이 나오는데, 유두고가요 늦게 왔어요. 참 다행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유두고라는 뜻이 그래요. 창틀에 앉아있을 데가 없으니까 창틀에 걸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한쪽은 예배드리는 다락방에, 한쪽은 밖에 걸쳐 앉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졸다가 아래로 뚝 떨어져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가 한 발, 그러니까 이 예배드리는 곳에 들어와 있으면 떨어질 일이 없는데,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성경적으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렇게 넘어지지 않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있으면 이렇게 넘어지더라고요. 죽어요. 죽어요. 예, 아무튼 이 애굽을 벗어나서 죄악된 이 애굽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에 이르게 하죠. 여러 가지 일을 다 겪으면서 불평불만이 막 터지면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얼마 만에 도착했을까요? 얼마 만에 도착했을까요? 정확히 46일 만에 도착해요. 46일 만에. 기간으로는 석 달 막 이렇게 막 석 달이 흐른 것처럼 나오지만 정확히 46일 만에 도착해요. 시내산 앞에. 그리고 나서 하루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거룩해 해라. 3일 동안 거룩해 해라. 그리고 그 이튿날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50일째 되는 날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50일째.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해서 지키는 거예요.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왜? 율법이 정해졌으니까. 헌법이 없으면 국가의 백성이 아닙니다. 헌법이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헌법,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해서 50일째 율법을 주셨다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해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이 오순절을 지키고 있어요. 똑같이 지키고 있습니다. 똑같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들이 오순절에 읽는 책이 있어요. 묵상하는 책. 모든 유대인들이 묵상하는 책. 그게 뭐라고 했죠? 룻기예요. 룻기. 룻기를 묵상합니다. 룻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방인이었던 룻과 모압 여인, 그리고 유대인인 나오미의 만남,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오순절에 베들레헴.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내용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도 아닌 한 몸으로 이루어져서 자녀를 낳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원한 복에 들어가는.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게 될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룻기를 묵상하게 하셨구나 라는 감사가 제 안에 이것을 알고 나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날 모세가 율법을 받아가지고 40야 40주야를 지나서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아론을 필두로 해갖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거기에 막 이게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돌판이 깨트려 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날에 3,000명이 죽습니다. 3,000명이 죽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이 3,000명. 이때에는 율법, 사망의 율법이 이들에게 들어오니 3,000명이 죽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망의 율법으로 한 게 아니라 믿음의 율법으로 주셨지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결국 사망의 율법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날에 3,000명이 죽죠. 또한 오순절은 여름으로 밀추수를 시작하는 곡물이죠. 유대인들은 이 밀을 주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추수에 관련된 풍성함 이런 것들을 바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기본적 배경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을 봐야 합니다. 시기는 오순절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이때에는 많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을 것입니다. 자, 모든 절기는 7대 절기, 모든 절기는 성인된 유대인들, 남성은 어디 가서 절기를 지켜라? 예루살렘 가서 절기를 지켜라. 그러니까는 각 처에 나가 있던 2세들, 3세들이 절기만큼은 너희들 유대인들 철저하게 교육시키죠. 자녀들한테 하나님에 대한 신앙교육 철저하게 시킵니다. 너네들이 절기가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각 나라에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2, 3세들이 다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오순절을 지키려고. 절기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지키라고 했으니 그 절기를 지키려고 지금 모든 유대인들 남성들이 20세 된 남성들이 지금 다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띠아를 포함한 12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오순절에. 아마 이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우리처럼.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무교절로 완전한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 이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몇 날이 못되어 40일 동안 보이시고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의 명령. 이것은 오순절로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이들은 알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날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아까 영상과 같이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기도했을까요? 무슨 기도했을까요? 몇 날이 못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명령하셨으니 무슨 기도했을까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뭐 좀 하게 해주세요. 뭐 좀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구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게 저 이거 돈 좀 주십시오. 취업 좀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구하라. 그걸 뭔 내용이냐면 성령을 구하라 이거예요. 성령을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성령을 구하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구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안 구하니까. 그럼 하나님 뭐 성령 한번 주세요. 이게 아니고 간절히 성령을 내가 요구할 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성령을 구하라는 성령.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모인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이들에게 임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각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 우리 봤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나라 언어로 예수님이 그가 메시아다. 그가 우리의 구세주다. 각 나라 말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나라에 한 번도 와보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이들이 낮술에 취한 것이 아니오 바로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약속한 날에 절기에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것을 믿는 자는 영원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으로 나갈 것이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 바로 믿느냐 안 믿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게도요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난 직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끝난 직후에 3,000명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까 3,000명이 죽는 역사가 있었다 그랬죠? 언제였죠? 시내산에서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폐역하였을 때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사망의 율법이 아닌 성령의 율법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3,000명의 숫자를 우리에게 3,000명이 구역시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지만 이제는 생명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성령의 역사는 바로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이 오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나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 이 오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님을 외치며 받아들이기를 소원하면서 결단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결단해야 될 마음이 뭐예요? 바로 날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세울 수만 있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이 내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마닐라 구세군 우리 분우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바로 너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